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가르침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 국격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져서 공항 같은 데에는 한국인만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전용 통로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전용 통로로 빨리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한국인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때 이제 쉬운 문제를 이제 낸답니다. 인순이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 인순이의 직업이 뭔지는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 아주 쉬운 문제를 두세 개 내서 맞히면 통과시켜주고 그렇지 못하면 돌려보내는 그런 어떤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칭은 다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징기스칸, 한니발,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존 F 케네디, 정주영, 박정희, 김대중, 노태우.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힌트를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마네, 모네, 베토벤. 공통점 발견 못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요? 맞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 죽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정복자도 유명한 정치인들도 돈을 많이 벌었던 대부호들도 다 죽었습니다. 각자의 어떤 역할들은 했지만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성경에는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이 있는데 한쪽은 지옥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한쪽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공통점도 있고 이 땅에 살다가 죽었다는 공통점도 있겠지만 그 후에 모두가 다 한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모두가 다 영화로운 천국에 다 가실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큰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갑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즉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 가르침을 신명기 우리 28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9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그 다음에요 배우고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법이 아니라 타국인들까지도 이 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지키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온 인류를 위한 법입니다. 흔히들 세상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지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등등의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보면 타국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이 법을 다 배우게 하고 지키게끔 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제사에는 법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법 가운데 안식일 법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확정하겠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9절입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안식일이라는 날짜도 안식일의 예배 의식도 중요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올바른 어떤 법도를 따라서 천국을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안식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무작정 교회만 가면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이름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끔 만드셨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정해지게 된 최초의 기원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니, 자, 여기 몇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이 일곱째 날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뭘 했다고요? 안식하신 날이라는 뜻에서 안식하시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몇째 날을 복주셨다고 했습니까?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안식일은 그 속에 일곱째 날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복 주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 그 속에 우리를 거룩되게 하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했으면 그날에 복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전 세계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교회가 일요일에 전부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 날 이날에 예배를 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떠냐?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되지.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 같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세우신 아주 중요한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아무 날에나 임의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이라는 이 날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정확히 말씀을 하시기를 기억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했습니다. 임의대로 올린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습니까? 그 수고는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권능을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로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쉽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자기 임의대로 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이 아니고는 절대 천국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라고 했습니까? 표징이라고 했어요. 어떤 표징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뒤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안식일 지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에는 육신의 어떤 죽음이 이루어졌지만 신약 시대인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죽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규례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류에게 베풀어 놓으신 굉장히 중요한 규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 생명이 끊쳐지리라.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배워서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만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에스겔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율례, 규례, 법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뭘 주었다고요?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뭘로 삼았다고요? 표징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안식일이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이 안식일이 끊어진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표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결되어진 줄은 끊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더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더럽힌다. 이 의미는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진 진리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예수님 부르짖기만 한다고 들어가는 천국이 절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22절의 말씀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요, 주의 이름으로 온갖 권능도 다 베풀고 행했지요. 이랬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뭘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구약에는 옛 언약의 법을, 신약에는 새 언약의 법을 정해주셔서 그 법도대로 준행하며 영원한 천국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믿어야 되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에서는 7, 80년의 생애라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하고 영원한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를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걸 바로 알아서 고쳐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다 무시해버리면서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온갖 중요한 어떤 직책은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명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안식일 지켰느냐? 안 지켰는데요. 그럼 뭘 지켰느냐? 일요일 지켰는데요.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표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부 태양신 숭배하는 자들의 표만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들어올 것은 이 천국이 아니다 말이죠. 다 거절하시고 다 물리치시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불법자들은 물리치시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잘 준행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고하신 그 뜻을 보여주신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그 제사장들은 뭘 범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뭘 보지 않더라고 했습니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욕되게 하고 더럽히고 그 영광을 훼손하는 이런 위치에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실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실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지도 아니하고 안 보니까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라고 설명하셨는지 27절에 계속 봅니다.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뭐와 같다고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전부 죽이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선지자라고 하면서 목회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일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법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곳이 오히려 정통교회인 것처럼 둔갑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찾아 들어가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가르침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보고 그 외에 대다수의 교회는 다 일요일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본다는 이 자체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불법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너희는 나를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다 말이야. 영혼을 멸하는 이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신랄하게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지적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안식일이라는 법도는 있어도 일요일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일요일이라는 법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그 열흘 뒤에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진리가 전 세계에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세기경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태양신하고 관계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일요일 예배. 그들이 태양신에게 매주 한 번씩 경배드리는 경배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태양신 탄생일을 경축했던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도인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지금 더럽힘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안식일은 우리 모두가 성스럽게 되찾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또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냥 토요일 날 예배 보고 일요일 날 예배 보고 예배 보는 날이 다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안식일은 7째 날인데 안식 후 첫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날을 하나의 사이클로 해서 계속 순환되는 요일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째 날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 날은 몇째 날이 됩니까? 첫째 날이 돼야 되겠죠. 9절에 안식일은 7째 날이기 때문에 7째 날 후 첫째 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뜻인데 전 세계가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교파를 초월해서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성경에서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지 7째 날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날이 절대 안식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지키는 어떤 일요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명칭은 붙일 수 없으니까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안식일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한 가지만 우리가 정확히 짚을 줄 알아도 구원받는 교회와 구원받을 수 없는 교회를 쉽게 가려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와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를 분명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 한마디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분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